하나님 앞에서 한 영혼으로서의 삶에 큰 실수를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나라가 둘로 갈라지게 된 원인이 되었는데요. 그렇지만은 그것이 반드시 그렇게 이루어질 일은 아니었습니다. 이런 일들은 하나님이 경고하시는 것이었거든요. 계속 간다면은 그렇게 된다. 그런데 돌이키면은 이건 너의 나라를 내가 다윗에게 약속한 대로 견고하게 해주겠다. 그런 말씀이었는데요. 근데 르호보암은 자기 아버지의 실정에서 벗어나지를 못하고 그대로 또 다른 실수를 하게 되는데요. 이것이 바로 르호보암의 분열시킨 직접적인 원인이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래 르호보암을 왕으로 세우기 위해서 세겜의 12지파가 다 모였습니다. 모여가지고 그 르호보암한테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은 당신 부친이 통치 말년에 우리한테 멍에를 굉장히 많이 무겁게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힘들었는데 당신은 이제 선정을 베풀면 좋겠어요. 그러면 우리가 영원히 당신의 종이 되겠습니다. 대답을 해 주세요. 그랬더니 르호보암이 3일 후에 오면은 내가 답을 주겠다라고 그들한테 언지를 했습니다. 근데 3일 후에 어떤 답을 주었는가 하면은 자기는 아버지 솔로몬보다도 더 권위가 있는 자이고 더 큰 왕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서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나의 아버지는 너희들한테 멍에를 조금 무겁게 했지만 나는 아주 크게 무겁게 하겠다. 세금도 많이 내게 하고 부역도 많이 시키고 그래서 무슨 건축 사업이라든가 막 이런 것에다가 백성들을 엄청나게 동원시키는 그런 일들을 의미하는 것이죠. 만약 따르지 않는다면은 내 부친은 채찍으로 너희들을 하인처럼 두드려 팼는데 나는 너희들한테 정갈로 징치를 할 것이다. 그러니까 아무 소리 하지 말고 나를 따라라. 이렇게 답을 주었던 겁니다. 그렇게 한 배경에는 뭐가 있는가 하면은 이 르호보암이 선한 장로들의 말을 듣지 않고 젊은 비루한 젊은이들의 그러한 말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변에 누가 있느냐에 따라 가지고 누구의 조언을 받아들이냐에 따라 가지고 하나님께서 경고하셨던 그것이 약이 되고 더 안전하게 자신의 부귀 영화와 권세를 백성들한테 선정을 베풀 수 있는 그러한 쪽으로 갈 수 있는가 하면은 오히려 반대되고 백성들도 고생하고 자기도 엄청난 그런 고통을 당하는 길로 들어설 수 있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볼 때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의 권세이기 때문에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로부터 권세가 나오지만은 하나님은 신정 국가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나라 왕을 세울 때에 사람을 통하여서 사람한테 인정을 받게 하고 그 사람들로 말미암아 왕위를 세워주는 일을 하게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르호보암은 바른 대답을 했다고 한다면은 12지파 모두가 다 우리가 당신의 영원한 종이 되겠습니다 라고 약속을 하는 것처럼 그 르호보암의 통치를 잘 따랐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를 아니함으로 인해서 아주 비참한 결과에 이르게 되는 걸 볼 수 있죠. 특히 북쪽 이스라엘은 그때부터 아주 잘못된 길로 나가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열왕기상 11장의 말씀에 보시면 아히야를 통하여서 솔로몬의 신복 여로보암에게 말씀하실 때 내가 솔로몬의 실정으로 인하여서 너에게 10개 지파를 주어서 왕위에 세우는데 내가 하나님 말씀만 잘 들으면은 내 왕위를 든든하게 붙들어 주겠다. 그렇지만은
영원히 왕위로 세워주지는 않겠다. 나는 이미 다윗에게 그 위를 영원히 세우겠다고 했고, 사실 이 다윗에게 영원히 위를 세우시겠다고 한 말씀은 다윗의 후손으로 하여금 예수께서 태어나게 하시고, 예수님이 영원히 진짜 참된 평화의 왕, 참된 의의 왕으로 다스리게 해 주실 것임을 약속한 것이었기 때문에 여로보암한테 너와 너의 후손들이 왕위에 얼마만큼 이르게 되지만은 영원한 약속은 다윗의 후손에게서 나온다, 이 말씀을 하신 것이었거든요. 근데 여로보암도 자기가 왕위에 딱 오를 때는 말씀대로 해야지, 말씀대로 안 했으니까 내게 왕위가 돌아왔다,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할까 하다가 그만 생각하기를, 예루살렘으로 성전에 10지파들이 내려가다가 보면은 결국 자기를 다 떠날 것 같으니까 완전히 자기 생각을 따라서 예루살렘에 내려가는 길을 막고 북쪽에다가 남쪽에다가 황금 송아지를 세워가지고 섬기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뜻에서부터 벗어나서 그의 후손들이 마치 거름을 쓰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후손들을 싹 쓸어버리게 되는 비참한 결과를 보게 되었다는 겁니다. 차라리 왕위에 오르질 않고 그냥 평범하게 솔로몬의 신복, 르호보암의 신복으로서 충성을 했다면은 그 가문도 아주 안정되게 그가 갖고 있던 여러 가지 지위라든가 또 지도력 같은 걸 통해 가지고 복을 누렸을 것이고, 그 복을 다른 사람한테도 주었을 건데 그렇게 하지를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서 우리는 장차 우리에게 주님께서 주신 약속을 바라보면서 무엇인가 교훈을 얻어야만 된다는 겁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보아야 하느냐 하면은 이방 나라들은 하나님을 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 대신 그 자리에 사람들이 모든 것들을 결정하는 그러한 통치권을 가지고 있다는 착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한 민족이라도 세워서 참된 평화와 참된 의가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샘플로 삼으셔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나라에게 하나님이 행하신 것은 장차 하나님의 백성으로 모든 사람들이 돌아오게 될 때에 그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교본 역할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다스리게 하는 왕을 세울 때 첫 번째는 하나님이 영원한 왕이라는 이것을 잊지 않도록 하셨습니다. 정말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누구든지 깨달아야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왕을 세울 때에 제일 먼저 어떤 일을 하게 하시는가 하면은 선지자를 통하여서 누구를 선택하게 하신 후에 기름을 붓게 하십니다. 그리고 난 뒤에 백성들을 모아가지고 거기에 함께 왕으로 세우는 일을 동참하게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 왕이 세워지게 되는데,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사울을 요구했던 이유는 이방 나라들처럼 되고 싶다 하는 잘못된 노력이었기 때문에 왕위를 세워주기는 허락하지만은 이방 나라처럼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그 일은 들어가지 말라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이방 나라들은 사실상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는 반면에 그들 위에 또 다른 보이지 않는 왕이 엄연히 통치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세상의 왕, 세상의 임금이라고 하는 첫사람 아담한테 하나님 주셨던 복과 권세를 가로챘던 마귀, 사탄이 통제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통제에서부터 벗어나게 되면은 그것을 직접적으로 받는 더 비참해지는 결과에 이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왕이신 것을 인정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사탄만 왕으로 지배하고 있느냐 하면은 아니라는 말이에요. 정말 하나님이 왕이심을 인정해야 되는 더 중요한 이유는 세상에 죄가 들어오게 되고 죄와 사망이 왕노릇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왕을 이기기 위해서는 사람 왕으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겁니다. 오직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다윗의 후손으로 오셔가지고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다윗의 후손으로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사망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그렇게 함으로써 참된 의와 참된 평강이 영원토록 보존되는 나라를 세우시겠다는 의지 때문에 그런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물론 모든 권세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 성경의 말씀은 신정 국가에서도 왕을 세울 때에 왕의 모든 능력, 권세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니까 그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백성들 앞에서 다스릴 때 백성들도 그 왕이 가지고 있는 권세가 하나님께서 그에게 위임하신 권세라는 걸 알고 하나님을 따르는 것처럼 따르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물론 선하게 통치하게끔 하는 것이 하나님의 왕 되신 목적이지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많은 변화를 갖고 와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권위는 또는 권세는 사람들 전체에게로 또 이렇게 공유할 수 있는 체제를 만들게 했습니다. 그것이 곧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인데 다스리는 통치자의 가장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는 제가 볼 때에 진실, 참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사탄 마귀가 왕권을 가로채게 된 가장 중요한 방법이 있죠. 그게 뭐냐면은 거짓말입니다. 거짓말의 아비가 된 사탄 마귀가 세상의 임금이 되었다는 겁니다. 사람이 좀 능력이 부족하다 할지라도 정직을 갖고 있고 참됨을 갖고 있다고 한다면은 그러면은 얼마만큼은 용납될 수가 있습니다. 무능보다도 더 무서운 것은 간교한 능력을 가진 거짓말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사탄 마귀가 왕이 된 아주 결정적인 수단으로 작용돼 왔다는 거죠. 또 한 가지는 뭐냐면은 왕이 되려고 한다면은 잘 그 자신이 다스려야 할 백성을 섬김으로 다스려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가장 중요한 덕목 중에 한 가지는 백성들이 당신의 왕이 되겠습니다 하기 전에 내가 당신들을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섬기겠습니다 라는 마음을 갖고 섬기게 될 때에 하나님은 그 왕의 권위를 계속해서 견고하게 유지시켜 주시고 번성케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 왕을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스라엘 왕으로 세울 때에 사울 왕은 자기 자신 어떤 존재를 알고 있습니다. 그 이전에 사울은 12번째 지파였던 베냐민 지파가 내전에서 아주 작은 지파로 몰락을 했습니다. 그런 지파에서 나머지 에브라임 지파라든가 큰 지파를 다스릴 수 있는 통치 기반을 얻을 수가 없었습니다. 사울이 하나님에 의해서 지명되었을 때 그는 하나님께서 사울을 보니까 키도 크고 여러 가지 외양에서는 뛰어났는데도 불구하고 그 마음이 나는 정말 다른 사람보다도 더 뭔가 대단한 사람은 아니다 하는 것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 마음을 보시고 왕대로 하셨던 것이거든요. 나는 지파 중에서 베냐민 지파로 작고 내 가문, 내 집안도 볼 때에 아무것도 내세울 것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왕이 되겠습니까 하면서 오히려 사울은 피해서 숨는 자리까지 들어갔던 사람입니다. 그 마음, 그 처음의 마음을 끝까지 잘 따랐더라면은 그는 선한 왕으로 상당히 오랫동안 왕노릇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사울은 그렇게 하질 못하고 왕이 되면서부터 이제는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따르는 일을 포기하고 거절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음에 세워진 왕이 누구냐 하면은 다윗인데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정말 합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다윗은 약자 편에서 자신이 위험할 때도 그 자신의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 저들과 우리가 함께 해야 된다고 보듬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다윗을 따라다녔던 그 모든 사람들은 억울한 일을 당하고 소외당하고 사람들로부터 정말 약해서 전쟁에 나가지도 못하고 그냥 옆에 짐이나 지키고 있던 이런 사람들에게까지 그 함께 전쟁에 나가서 목숨 걸고 탈취물을 찾아왔던 사람들에게 이거 우리가 다 같이 하나님이 베풀어 준 은혜인데 같이 누려야 된다고 하는 규례까지 세울 정도로 겸손한 사람입니다. 약자를 아는 사람입니다. 내가 권력을 가진 것은
강한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약자들을 강하게 해주기 위하여서, 그래서 모두가 다 강한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나에게 권력을 맡기셨다,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었거든요.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은 나무가 사람에 대해서 비유를 많이 하고 있는데, 사사기 9장의 말씀에 보면은 여룻바알의 자손들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여룻바알은 누구냐 하면은 기드온입니다. 기드온은 누군가 하면은 사사로서 정말 보잘것없는 지파 출신인데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큰 용사 역할을 했고 구원자 역할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기드온한테는 70여 명의 자녀들이 있었습니다. 참 문제가 많아요. 솔로몬도 정말 1000명 가까운 부인을 뒀기 때문에 실패를 했거든요. 여기 계시는 형제 자매 여러분들은 한 아내를 가지셨기 때문에 성공 확률이 거의 90% 있는 겁니다. 둘 있으면은 반으로 아마 줄어들지도 모르는데요. 어떤 분이 우스갯삼아 그런 말을 했습니다. 한 아내도 만족시키기가 힘든데 둘, 셋 있으면은 얼마나 더 인생이 힘들었겠냐, 그런 얘기를 하는데, 정말 한 여자에게 정말 이 한평생 나는 이 남자 만난 것이 내 인생의 최고의 선택이다, 그럴 수 있을 정도로 능력 있는, 그것이 돈을 많이 벌어다 준다거나 아니면 뭘 잘해준다거나 그런 건 아니잖아요. 아내들이 그것만을 요구하는 건 아니잖아요. 정말 남편으로서, 한 남자로서 가정을 위하여서 어떻게 만족을 주느냐, 이제 그런 문제인데, 이 기도는 참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을 받았는데 왕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아내들을 두어서 70명을 뒀는데, 그 중에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아들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 아비멜렉이 자기 종족에게로 가서 70명의 그 아들들이 다 다스리는 것하고 내가 다스리는 것하고 어느 것이 낫냐 그랬더니 네가 우리 혈족인데 네가 다스리는 게 낫지, 이렇게 같이 동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비멜렉이 왕이 되겠다고 해가지고 어느 날 왕자들을 다 초청해서 70여 명을 한꺼번에 다 몰살을 시켜버립니다. 그 중에 딱 하나 요담이라고 하는 막내가 아주 참 하나님의 은혜로 생명을 보존하고 산에 올라가서 외치는 얘기가 3가지의 나무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나무 또 하나 덧붙여지는데요. 어느 날 나무들이 모였답니다. 나무들이 모였는데 그 나무에게 이런 제안을 하죠. 첫째로 처음에 나오는 성경의 나무는 무화과 나무 잎입니다. 사람을 이렇게 부끄러운 몸을 가리게 했던 무화과 나무인데, 무화과 나무한테 당신 우리 모든 나무들의 왕이 되어 주시오 그랬더니, 내가 사람들이 먹는 무화과도 내야 되고 또 그늘도 지어서 거기서 시원하게 글도 읽게 해주고 이렇게 좋은 일을 하면서 내 일을 하는데도 바쁜데 내가 어떻게 왕이 될 수 있겠느냐, 나 왕이 되기 싫다, 나는 내 일이 정말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 거절을 했답니다. 감람나무 했더니 감람나무에서 나오는 열매를 짜가지고 기름 등에 기름도 넣어서 불도 밝히고 제사를 드릴 때에 거기에 필요한 기름도 만들어내서 쓰게 하고, 이렇게 중요한 일을 내가 가지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그 일을 그만두고 왕이 될 수 있냐, 나 못한다 그랬고, 포도나무도 그랬답니다. 그런데 가시나무한테 그럼 네가 왕이 되어라 했더니 내가 왕이 되지, 내가 왕이 될 사람이지, 유일한 왕감이다 그러면서 만약에 제대로 내 말을 안 따르면은 그냥 용서 없이 팍팍 찌를 테니까 다들 날 잘 따를 거다, 이렇게 해가지고 왕이 되었는데 아비멜렉이 그런 왕이 되었다는 거죠. 3년 후에 여인네가 망대 위에서 밑에 있는 아비멜렉한테 이 맷돌짝을 하나가 딱 던져버렸는데 맷돌이 여기에 떨어져 가지고 박살 나버렸답니다. 그래서 죽어버렸어요. 정말로 왕권을 하나님께서 주실 때는 이 3가지의 나무처럼 백성들을 섬기는 일이 최선의 덕목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말 저분은 우리를 다스리는 데 있어서 계속 하시면 좋겠어,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게끔 하는 일은 곧 섬김입니다. 이것이 신정국가에 있어서도 아주 중요한 덕목임을 성경에서는 보여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이 신정국가의 왕을 세우고 또 왕을 폐하게 하는 이런 과정들을 보면서 교훈을 주시는 것이 있는데, 그 교훈은 뭐입니까? 왕을 세울 때 하나님이 왕위를 주신다 할지라도 사람들로 하여금 인정을 받게 하고 옹립하게 하는 과정을 거치게 합니다. 다윗도 하나님 앞에 기름 부음을 받아서 사울이 집요하게 그것을 방해했습니다. 그런데도 다윗은 피해 다니면서 하나님을 왕으로 믿고 섬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먼저 세워주었던 그 사울을 죽일 수도 있었지만, 자기가 얼마든지 정말 위험에 처해져서 사울 때문에 생명을 그냥 언제든지 빼앗길 수 있는 환경인데도 불구하고 계속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니 내가 하나님이 기름 부은 자를 어떻게 해야 하겠느냐 하면서 피해 다녔습니다. 그러다가 다윗이 자기 지파, 자기 따르는 사람들한테만 왕이 돼가지고 7년을 통치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사울의 후손이 이제 완전히 왕위에서부터 쫓겨나게 되면서부터 나머지 그 33년을 통치해서 40년 동안 통치하게 되는데, 12지파가 다 와가지고 당신이 우리의 왕입니다, 왕으로 우리를 다스려 주세요, 그렇게 할 때까지 그는 7년 동안을 아주 자기 백성들을 잘 다스리고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한테도 잘 아우르는 겸손한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께서 영원히 내 위를 세워줄 것이다, 그 중에서 예수께서 영원한 평강의 왕으로 나타나실 것임을 보여준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왜 사람들한테 왕위를 세우는 데에 옹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까? 왜 그런 과정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나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은 아담에게 왕권을 주신 것처럼 모든 사람들이 어느 날인가는 왕이 될 것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스스로 권한을 어떻게 행사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배우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왕으로 믿지 않고 다 백성들, 민족들이 떠나게 되었을 때 한 사람을 부르시고, 그가 아들을 낳을 수 없었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아들을 주셨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의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바꿔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열국의 아비라는 뜻입니다. 열국의 아비라고 하는 말씀으로 그 이름을 주시면서 아브라함한테 하나님 하신 말씀이 내 후손들 중에서 열국의 열왕들이 수도 없이 나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열왕들의 아버지입니다. 열왕들이라는 말은 저와 여러분들이 아브라함을 믿음으로 우리의 조상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의 언약 속에서 같이 관계를 맺게 될 때에 그 아브라함의 믿음의 후손인 우리 모두가 열왕들의 자리에 들어가게 될 존귀한 자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시고 있는 겁니다. 민주주의가 잘못된 것은 하나님이 왕이신 것을 인정하지 않는 데 있습니다. 민주주의가 올바로 갈 수 있는 길은 하나님께서 민주주의, 곧 국민들에게도 권위를 주셨고 그 권위 앞에 누구를 세울 수 있는 권한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권한을 가지고 계시고 그 권한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하는 생각을 똑바로 갖는다면 민주주의는 하나님께서 영원히 하나님의 백성, 아니 하나님의 사람을 지으신 목적에 부합하는 제도가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민주주의는 몇 년 동안 국민이 만들어 놓은 법에 의해서 또는 헌법에 의해서 권위를 위임받습니다. 그러면 권위를 위임받기 위해서 어떤 모습을 보여줍니까? 국회의원들 대선이 지금은 몇 년 후에 있지, 총선이 몇 년 후에 있고 대선은 이제 언제 할지 곧 다가올 수도 있는데요. 대통령 후보이든지 또는 국회의원 후보든지 보면은 선거 전에, 선거 마지막 그 시간 땡 하고 끝나는 그 시점 바로 직전까지 시장이든 뭐 어디든 막 누비면서 카메라가 가까이 이렇게 찍으면은 일부러 더 낮은 데로 임하시는 모습으로 해가지고 막 찍으면서 제발 좀
저를 종으로, 그러니까 공복으로 사용해 주십시오. 제가 몇 년 동안 백성들만을 바라보며 정말 전심으로 잘 섬기겠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배지를 달면서부터나 아니면 블루하우스 안에 들어가면서부터는 그 모습이 달라지는 것이 문제입니다. 정말 백성을 섬기겠다고는 언약에서 그 법 정신에서 그 위임을 받았다고 한다면은 그 기간 동안 잘하면은 그 사람은 죽을 때까지 국회의원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안 하고 권리를 가지고 돈 받아 먹는데 또 쓰기도 하고 백성들 앞에서 그냥 무슨 엄청난 왕이라도 길이길이 누릴 자처럼 오만하게 행동하기 때문에 그 지위가 이어지지 않는다는 것은 그냥 우리가 봐도 다 아는 사실입니다. 근데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주시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후손된 모든 사람들, 아브라함의 믿음에 후손된 모든 사람들한테 하나님이 주실 영원한 통치, 그 안에서 우리가 왕으로서 다스려야 할 직분을 얻는 그러한 훈련, 그러한 어떤 과정,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누구나 다 배워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시면서 우리의 삶이 그때 그날을 위해서 어떻게 제대로 준비를 하느냐, 이것을 우리한테 가르치려고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정말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기름을 부었던 선지자 또 왕 모두가 다 하나님이 겸손한 데서부터 시작하게 하신다는 것이고, 겸손으로 마칠 때에 그 영광과 권세가 영원히 이어질 것임을 가르쳐 주시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엘리야와 엘리사는 선지자들 중에서 가장 비교를 의미 있게 할 수 있는 그러한 제자와 선생 사이의 그러한 선지자들입니다. 엘리야가 자기 후계자 제자인 엘리사를 기름을 부어 가지고 선지자로 세울 때에 영감의 갑절을 달라고 했습니다. 선생님의 영감 갑절을 저한테 주십시오. 그랬는데 그런 엘리야를 엘리사가 쭉 따라다녔다고 성경은 나옵니다. 근데 사람들이 엘리사를 어떻게 부르는가 하면은 열왕기하 3장의 말씀에 보면은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물어볼 만한 선지자가 있는데 그 선지자가 누군가 하면은 엘리야의 손에 물을 붓던 샤밧의 아들 엘리사입니다. 엘리사 선지자를 지칭할 때 한 말은 그의 스승의 손에다가 물 붓던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물 붓는다는 뭘 말하냐면은 스승님 손 씻으세요, 스승님 발 씻으세요 하면서 섬기는 종의 모습을 쭉 보여왔다는 겁니다. 저 사람 수업을 받는데 무슨 수업을 받는가 봤더니 엘리야의 후계자로서 제자로서 수업을 받는데 사람들이 볼 때는 물 붓는 거 보입니다. 뭐 어떻게 해야 계시를 받는다 뭐 그런 것도 아니고, 선포할 때의 설교는 어떤 식으로 해야 된다 이런 것도 아니고, 그냥 뭐 물 붓느라고 손에다 물 부어주고 발에다 물 부어주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외부 사람들한테 보였기 때문에 여기 하나님께 물을 만한 선지자가 어디 있냐 물었더니 엘리야의 손에다가 물 붓던 사람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한 거거든요.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는가 하면은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온 말씀의 권위를 바로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은, 그리고 그러한 특권을 얻을 수 있는 지름길은 겸손입니다. 섬김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섬김은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사람들은 그래도 덕목 가운데서 스스로 훈련해서 배워서 얼마만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더 위에 있는 하나님 앞에 겸비함은 모릅니다.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겸비하고 다윗처럼 사람들한테 겸손해지면은, 그러면은 그는 하나님께서 영원히 세울 수 있는 왕의 덕목들을 갖추어가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성경이 증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란 말씀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도 보면은 예수님은 정말로 하늘의 모든 것들과 땅의 모든 것들, 천사들 모두 하나님이 무슨 능력, 무슨 권세 다 통치하시는 분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인력을 만드시고 인력을 다스리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중력이 우주 안에 정말로 지금까지 그대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중력을 만드시고 중력을 붙잡고 다스리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모든 권세와 모든 능력과 모든 영광의 주님이십니다. 그분이 세우시고자 하시는 나라가 있는데 그러한 나라를 세우시기 위하여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때 오실 때 모습이 정말 낮은 모습으로 오셨다고 가르쳐 주십니다. 사람들이 볼 때에 흠모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데다가 오히려 너무너무 촌스럽고 너무너무 부끄러워가지고 정말 버렸다고 하는 표현을 이사야 53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제 그 식사하는 모임이 있었습니다. 어떤 집들이에 갔었는데 아까 김종로 집사님도 얘기하셨죠. 그 옛날 우리 살아오던 삶 얘기를 했는데 어떤 자매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시골에 있다가 서울에 올라왔는데 시골에서 가지고 온 짐을 고속버스에서 이제 꺼내가지고 집에까지 가지고 가는데 들고 가기는 너무 힘들어서 머리에 딱 이고 가는데 언니하고 같이 가는데 언니는 자기가 원래 여야 되지만은 그렇게 훈련이 안 된 언니였는가 봐요. 동생한테 이게 하고는 같이 집에 가는데 서울에서 한 20km, 30km 되는 그거를 이고 가는 그런 모습을 사람들이 보면서 뭐라고 생각할까 이런 생각을 했는가 봐요. 그래서 동생한테 야, 너 저 뒤에 따라와. 동생이라고 생각하면 사람들이 언니도 이렇게 볼까 생각해가지고 아마 너 뒤에 따라와 그렇게 얘기했는가 봐요. 참 그런 동생 없는 것 같아요. 어쨌든 예수님이 우리의 형제다 그러기에는 너무나 정말 격이 안 맞는 그런 모습으로 오셨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를 존귀하게 여기지 않은 것은 물론이거니와 창피하게 여겼다는 겁니다. 그런 분으로 오신 이유가 뭔가요? 그것은 그분이 영원히 왕이 되시면서 그분이 왕 될 때에 그분을 따르는 다윗과 함께 했던 자들을 다 존귀케 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리스도인들을 존귀케 하시되 왕노릇하게 하실 것이라는 것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로 중요한 일인데 세상은 그걸 모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장차 하나님이 모든 백성들을 존귀케 할 자인 줄로 알고 그것을 배우도록 한평생 열심히 공부하고 훈련해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이죠. 이제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내가 사망을 이기고 이제 하늘에 오르고 아버지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내게 주셔서 왕노릇할 때가 올 거다 이렇게 제자들한테 쭉 가르치셨는데 적어도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런 교육을 받으면서 예수님한테 정말 이건 아니지 모습을 보여주신 것이 3차례 정도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마태복음 18장의 말씀에 보면은 서로가 내가 제일 높은 자가 돼야 된다. 내가 제일 이 중에서는 낫지. 이런 식으로 다툼을 하고 있었을 때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은 아니다. 그게 아니다고 하시면서 천국에서는 누가 큰 자냐 하면은 자기를 낮추는 자가 큰 자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마태복음 20장에 또 가서 보시면은 무슨 얘기를 하는가 하면은 요한의 어머니가 아들 둘을 딱 데리고 예수님한테 오셔가지고 주님의 나라가 임하시면은 내 아들 하나는 오른편에 앉혀주시고 하나는 왼편에 앉혀주세요. 그렇게 해주시겠죠. 저하고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하고는 아주 가까운 인척 관계잖아요. 뭐 이런 식으로 또 거기에 요즘 말할 것 같으면은 로비를 하는 것이 나오고 있습니다. 참 인간 세상이라고 하는 것이 어느 나라나 어느 시대나 똑같은데 예수님의 제자 사이에서도 엄마가 치맛바람을 넣는데 요한복음을 쓰게 되었던 요한의 어머니가 그런 일을 했다는 겁니다. 참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은 내 좌우편에 앉을 자는 내가 정하는 게 아니다. 하나님께서 누구를 위해서 정했는지 하나님의 뜻이 있다. 그럼 누구를 위해서 정하셨는데요? 어떤 자를 좌편에 영의정, 우의정 이렇게 세울 건데요? 했을 때 주님이 하신 말씀이 내 좌우편에 앉을 자는 십자가 지고 날 따른다 그것만 아니지만은 누구든지 큰 자가 되려거든
전부 다 낮은 자가 되고 적은 자가 되어야 된다. 그러면은 그 나라에서는 큰 자가 될 것이다 라고 가르쳐 주신 겁니다. 18장, 20장 이거 교육을 받았으면은 웬만하면은 제자들이 3년 동안 집중교육 받았는데 따라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주님이 돌아가실 때가 돼가지고 마지막 만찬하는 것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22장에 하고 요한복음 13장에 딱 나오는데, 아니 밥 먹는 중에 또 일이 일어났습니다. 뭔가 하면은 누가 더 크냐는 겁니다. 누가복음 22장에 보면은 그래서 주님께서 너희 중에 큰 자가 되려고 한다면은 적은 자가 되고 종이 되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래도 이 제자들이 먹히는 것 같지 않으니까 식사하는 자리에 일어나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이 그 얘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에 그런 얘기를 안 했습니다. 아마 다른 그 제자들한테 누가 그렇게 했는지 기록을 한다면은 대대로 그의 명예에 누가 될까 몰라가지고 기록 안 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는 기록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요한이 전에 자기 엄마가 그렇게 로비하는 것도 있었고 하기 때문에 아마 기록을 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주님이 일어나가지고 옷도리를 벗습니다. 수건을 이렇게 동이셨대요. 그리고 물 뜨러 가셨다가 물 뜨러 오셨대요. 이게 뭐냐 하면은 주님이면서 랍비, 선생님이신 그 직분을 다 옆에다 내려놓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기면서 베드로한테 갔을 때에 베드로가 내 발 씻기면 절대로 안 됩니다 하고 빼는데, 내가 씻겨주지 않으면은 너는 나와 상관이 없는 자다. 내가 주님이면서 스승으로 너에게 본을 보였으니 이것을 알고 행하는 자는 복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장차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처음 아담을 지으실 때 목적대로 모든 피조물들을,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들을 영원히 다스리게 하는 왕위에 세울 자들로, 정말 참된 의와 참된 평강의 왕위에 세울 자들로 지으셨고 다시 태어나게 하셨고 지금 훈련하고 계신다는 것을 보여주시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훈련 중에 가장 중요한 왕으로서의 덕목 중에 하나가 예수님이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도 보라는 겁니다. 주님은 보여주시는데 우리는 다른 걸 보면은 안 된다는 겁니다. 세상에서 이런저런 것들을 보면서 저러니까 안 되지 그럴 때에, 그럼 나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잘하고 있는가를 물어봐야 된다는 겁니다. 잘하고 있지 않다고 한다면은 정말 나도 하나님의 도를 배운 사람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왕위에 지금 언젠가는 즉위하게 될 다윗이 기름 부음 받고 오랜 기간을 거치고 난 뒤에 왕이 오른 것처럼 성령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우리가 얼마 후엔가는 진짜 그 왕위에 오를 자들인데, 그때까지 어떤 것을 배워야 할 것인지를 보여주시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정직과 겸손과 그리고 진실을 할 수 있는 한 계속 추구해 가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실함은 정말 중요한 가치입니다. 사람들이 진실하지 않으면은 더러운 것들이 같이 꼬이게 되어 있습니다. 유유상종이라고 사사기에 나와 있는 아비멜렉도 그 경박하고 천박한 사람들의 조언을 듣고 그와 같은 짓을 해서 자기 형제들을 70명 왕자들을 죽여버렸고 왕위에 올랐다가 머리통 깨져서 죽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그 주변에 어떤 사람이 있느냐 그걸 따라서 정직이야말로 하나님 앞에서 가장 중요한 정책 중에 하나고 한 그런 생각들을 우리가 배워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직, 그것이 바로 의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장차 왕 노릇할 그런 특권을 약속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주님 오실 때까지 잘 섬기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되겠고요. 특별히 마지막 때는 아주 특이한 것이 대비되는 것이 등장하게 될 것임을 선전히 경고합니다. 예수님은 자기의 살과 피를 우리를 위해서 종으로 섬기고
마지막 사람까지 먹고 마실 수 있는 먹을거리로 내놨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자기의 살과 피를 사람들이 영원히 먹고 영생할 수 있도록 영생의 음료와 떡으로 내놓으셨다, 그런 말씀하시는데, 계시록의 말씀에 보면 13장에 3년 반 동안 예수님이 그렇게 섬기셨던 그리스도가 되셨는 반면에 적 그리스도는 3년 반 동안 아주 절대적인 권력을 받고 자신이 성전에 앉아서 내가 하나님이다 라고 말하면서 사람들로부터 섬기라는 강요를 하게 하는데, 그냥 섬기라고 하는 정도가 아니라 섬기지 않는 사람한테는 먹을거리를 절대로 주지 않는 방법으로 오른손에와 이마에 표를 받게 하신다고, 표를 받게 한다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요것이 신분이 되고 요것이 우리가 사용하는 화폐가 되기 때문에 먹고 살려면은 적그리스도한테 절을 해야 된다는 그 말씀을 계시록 13장부터 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자기 자신을 영원히 먹을거리로 주신 진짜 그리스도의 그 본을 따라서 사는 자들은 그와 같은 비참한 자리에 들지 않게 되고 주님이 우리를 그의 복된 나라로 올리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참 소망 있는 자리에 여러분과 제가 있다는 것을 인하여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들 나오셔서 이 나라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따를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받고 지혜를 갖도록 같이 기도해 주시고,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아들들로 부름을 받아서 하나님